요한복음은요,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세상 역사에 따라 들어오셨는지를 밝히 분명히 드러내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은요, 매월 마지막 주는 뭐가 없죠? 자막이 없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자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들고 오셔서 성경을 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피시더라고요. 스스로 성경을 찾는 능력이 없고 읽지 않으시기에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자막이 없어야 더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에 힘을 주시고 입에 힘을 주셔서 찾으셔서 같이 읽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자체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시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 드러냈죠. 왜 요한복음은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셔서 세상 역사에 따라 들어오셨는지를 밝히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왜 오셨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요한복음 1장이죠. 그 장엄한 서론이요. 서론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독생자를 어떻게 이해하죠? 마치 우리의 개념으로 왜 아들로 이해합니다. 여기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외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100%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이 100% 같으신 분이, 유일무이하신 그분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영광이 같으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낮고 낮은 인간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과 멸망의 자리를 따라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서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거를 표적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 요한복음 12장 다음엔 뭐가 나오죠? 13장이 나오죠.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그로 인해 영광이 드러나는 책이기에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21장은 결론 부분으로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죠. 여러분 디베라 호수는요, 그 로마식 표현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곳입니다. 이 디베라 호수와 갈릴리 호수는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에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밤새 그물을 던져 그 물고기를 잡지만 그 그물은 텅 빈 그물입니다. 뭘 상징하고 나타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인생임을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에게 다시금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의 거대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저랑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도 나시는 척 고개를 이렇게 흔드셔야 설교 진행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장이죠? 요한복음 4장이죠. 그럼 4장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무슨 책이라고요? 표적의 책입니다. 두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변화시켜 그 포도주로 만드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을 지나 이제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왕의 신하,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는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4장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처음에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죠. 표적의 그 기능이 뭐예요? 그럼 차를 운전하시면서 뭘 보고 길을 찾아가죠? 요즘은 그 내비게이션 GPS를 보고 찾아가지만 이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죠. 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7가지의 표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디를 가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게 그 7가지의 표적입니다. 거룩한 이정표를 향해 있는 게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열광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열광하고 박수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쥐어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나요? 내 손에 내가 원하는 세상에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지 않나요? 표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표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길을 가시며 어떤 영광으로 나타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거룩한 이정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첫 표적이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그 두 번째 표적,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말씀으로 오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다시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나요?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시나요? 매주 습관처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정말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오시죠? 말씀으로 임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영광과 그 모든 게 같으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신 그 예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걸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이 자리를 정말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 그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지난주에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가셔서 그 외적으로는 실패의 상징인 인생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붙잡고 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간 누구를 전하죠?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180도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말씀이 임했는데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죠. 정말 이 시간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무기력하게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무기력할 수가 없죠.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공황장애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이 임한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 예수를 만났죠.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죠. 어떤 길을 가시는 줄 알았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시나요? 정말 뛰어가시나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던 그 물동이 버릴 수 없는 내 삶을 지탱한다 여기는 그것을 끌어안고 정말 여전히 그게 나를 먹여 살린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목마르는 인생으로 매일매일을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없이 살아가시나요? 정말 말씀이 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은 외적으로 실패한 인생의 상징이었다면 이 갈릴리 가나에서 외적으로 부와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왕의 신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이 왜 그 왕의 신하라는 그 왕의 신하도 이름이 있겠죠. 이름 대신 왜 왕의 신하라고 기록했을까요? 왕의 신하는요, 이 요한복음의 언어적인 뜻을 보면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 즉 안티파스라고도 하죠. 이 안디바의 측근입니다. 왕의 모든 권력으로 행사하는 신하입니다. 이 안티파스 안디바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는 헤롯이 몇 명 나오죠? 몇 명이요? 뭐 대답을 안 하실 건가요? 몇 명 나와요? 4명 나오죠.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인물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4명 중에 한 명이죠. 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입니다. 왜 왕의 신하라고 기록했을까요? 세상의 왕이죠.
절대 권력을 배경으로 가진 왕의 신하라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의 권력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사망을 떨쳐낼 수 없더라고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손에 다 쥐어졌다 할지라도, 절대 권력이 나의 배경에 있을지라도 그의 아들을 그 사망 앞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이렇게 왕의 신하라는 이름으로, 이름 대신 왕의 신하라고 기록함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으로 가시면 49편 20편 말씀입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 하나, 세상의 종기를 이야기하겠죠. 가짜 종기입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뭘 깨닫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떤 길을 가시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부활 생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눈에 보이기에 성공한 인생 같죠? 존귀함을 받는 자 같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생 같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 같도다. 무슨 얘기죠?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도 없죠. 그 죽음과 사망을 깨고 부활 생명과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를 모르며 예수가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이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고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요, 자기 뒤에 있는 세상 왕이죠. 그 헤롯이 내 자식을 살리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 약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4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의 이동 수단인 나귀와 말을 타고 가면요, 한 7시간, 8시간을 이동해야 되는 거리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해가 떨어지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1박 2일의 코스로 왔다 가야 되는 그 자리를요, 왕의 신하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등에 지고 있는 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성경은 늘 강조하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렛이라고 그 앞에 붙죠? 나사렛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빈민가예요. 그 미국의 흑인들이 사는 빈민가와 같이 여기서 예수님이 자라신 거죠. 여기서 나온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러죠. 오늘날은 개천에서 용이 나나요, 안 나나요? 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 청년 앞에 세상의 권력을 정점으로 두고 있는 왕의 신하가 34km라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의 권력과 자존심을 뒤로 한 채 그 청년 앞에 그냥 보기에도 왜소하고 어쩌면 거짓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 앞에 와서 뭐 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예수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몰랐죠. 이때는 몰랐습니다. 왜 무릎을 꿇죠? 그저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 아비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겠죠. 갈릴리 가나 혼례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온
왕의 신하를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만들어내십니다. 네가 섬기는 내 배후에 있는 세상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인생 중앙에 그 왕자에 계셔야 되는 분임을 예수님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 깨닫고 살아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자식이 지금 죽어갑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간청을 모르실까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모르실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 달리 뜻밖의 차가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요한복음 본문이죠. 4장 우리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뉘앙스는 이 간청을 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뉘앙스가 어때요?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구나. 그럼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에서 그 혼례 잔치, 결혼식의 상징이죠.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기쁨은 없음을, 상실됐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만 봐도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주실 것 같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헷갈려요. 예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4장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는 책망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왕의 신하에게 먼저 하시죠? 너희는 표적만 바라는구나. 표적이 가리키는 거룩한 이정표,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닥친 문제와 환경 속에서 정말 원하는 그것만 바라보지, 그 표적이 가르치는 나를 바라보지 않음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구원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표적을 원하시나요? 기적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거룩한 이정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나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들려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던가요? 목사님 교회 왔더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교회 이름이 실제로 예입니다. 또 그 교회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없어요. 은혜의 교회인데 은혜가 없어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왜 은혜가 없을까요? 그걸 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죠?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가르쳐졌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를 만나야 그 말씀이 내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되는 거죠. 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며 그 세상의 왕이 절대적으로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고 믿으며 그 끝이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헛된 수고와 헛된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모든 드려지는 새마음교회 예배 자리자리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너희는 그 표적 기적 그 얄팍한 조건부 이거를 들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완악하고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 완고하신 사랑으로 덮으심에도 우리는 지독하게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그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독스럽게 정말 완고하게 우리를 쫓아 들어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지적했듯이 유대인은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구할 것이 없고 전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어쩌면 예수가 아닌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표적이요. 그러면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요, 제가 예를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제 노예에 있을 때는 말씀을 줄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게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해 사랑해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주어진 자유입니다. 선택과 자유, 여기에 우리는 넘어져요. 책임과 사명, 여기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는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가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뭐가 되었다고요? 금은 송아지가 되었대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야? 아니, 사실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말 못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말 못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과 어떤 능력만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마치 욥을 그 램프의 요정처럼 원하는 것을 뚝딱 주시는 말 못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왕의 신하가 혹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말 못하는 금송아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세상의 권력이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것만 같은 그 황금 송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게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거죠. 근데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간곡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부르짖자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는 대신에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가 놀랍지 않나요? 어떤 눈에 보이는 당장 손에 쥐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며 요한복음 4장 50절 후반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단지 표정만 구하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에 그 따라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제 왕의 신하의 대답입니다. 그 사람이 왕의 신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당장 그 아들이 살아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앞에서 살아났는지 모르죠. 근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뭐 했다고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럼 마태복음 8장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 예수님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 백부장의 집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의 대답이 뭐죠?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 하겠다고요? 살아나겠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말씀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왕의 신하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가버나움에서 온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죠.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으니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자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우리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5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아들이 살아있는 게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뭐 했다고요?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믿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살아난 아들은요 언젠간 죽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죠. 죽었다 살아나죠. 하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그날까지 아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지. 육체의 질병이 낫고 표적이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로 가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 당신의 백성을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뭘 보내서요? 말씀을 보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그 승리가 보장된 길을
그 예수와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자로서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두 번째 표적이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절대적 권세와 능력. 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 온 집이 믿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34km가 떨어진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라는 거리를 초월하십니다. 넓게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땅에 새마음 교회가 세워졌음이 여러분 정말 신비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정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죠.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늘 1년, 5년, 10년, 심지어 평생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돼요. 못하겠어요. 주님 내 자녀 혹은 내 부모 아니면 어떤 기도. 예수님은요 적어도 2000년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기다리셨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모아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도 1년이고 평생이고 이 예수를 바라보며 뭐 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며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왕의 신하는 당장 눈앞에 그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죠? 진짜 신앙생활은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종교생활을 하시나요? 표적만을 구하시나요? 아니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나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심으로 인생의 우물을 파던 삶을 여러분 멈추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결단을 하십시오. 왕의 신하는 말씀이 주어지자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앙에 그 말씀의 도장이 찍히니 그가 믿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의 도장이 여러분 인생 중앙에 찍혔죠. 그러니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에 나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뒷부분을 가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찾아오시죠. 그때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가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했더니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도마에게 주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여전히 현실의 눈에 보여지는 공경과 절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오직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주님의 절대적 권세, 그 말씀을 100% 믿으며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이 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 주권 위에 다시 살아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